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지도자라고 불리는 엘리트 계층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엘리트 계층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죠. 이들은 당대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끌려갔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을 겁니다. 에스겔은 포로가 된 지 5년째 되던 해인 BC 593년 7월 31일 끌려간 백성들의 집단 거주지 중 하나였던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발강이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관계 공사를 위해서 파놓은 크고 작은 여러 운하 혹은 수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인근에 니프르라는 도시가 있었죠. 에스겔은 자신이 머물고 있던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예언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그걸 기록할 수 있는 여유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는데 끌려간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다 포로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것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강제 노역에 처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쩌면 다니엘과 같은 유력한 인물의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오기 전 에스겔은 본국에 있는 동안 성전에서 자주 연설과 예언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와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이 예레미야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었느냐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비슷한 내용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같은 소재를 좀 다른 식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히 그 소재만큼은 매우 유사합니다. 최소한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연설과 예언에 대해서 익숙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마라는 소재는 예레미야서에 한 번, 에스겔서에는 두 번 사용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릇으로서의 가마를 말했고 에스겔도 모든 것을 넣고 조리고 태우는 하나님의 분노를 설명하는 문맥에서 이 가마를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패역한 자매에 관한 이야기, 악한 목자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대한 반박 등이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에스겔 사이의 가장 중요한 공통인식은 예루살렘에 남은 유대인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후패한 성전 세력과 무능한 귀족들, 그리고 윤리적 파산 상태에 있었던 백성들에 대해서 지독히도 실망하고 있었지요. 대신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지금은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징계가 끝나면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스겔은 당연히 그곳에서 제사 의식을 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후 제사장들은 성전에서의 제의보다 율법의 준수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사역을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도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진행합니다.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였지만 에스겔은 곧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사이에 지도자로 여겨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장로들, 즉 지도자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논의를 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 자주 발견됩니다. 잠시 유다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죠. 여호야긴을 비롯한 지도급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즈음 여호야김에 의해서 성전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고 나중에는 왕이 보낸 사람들을 피해서 몸을 숨기고 있었던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전에 여호야김은 유다 왕국의 지배층의 부패에 대해서 특히 비판적이었던 예레미야와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태워버리기도 했었죠. 참고로 이때 태워버린 건 오늘날 명품백 가격 못지않게 엄청난 고가였을 겁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아예 눈앞에서 치워버리려고 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잡혀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2차 포로로 유다 왕국은 단숨에 엄청난 침체로 접어들었을 겁니다. 경제는 거의 마비되고 행정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끌려간 백성들이 남아있는 백성들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아있는 백성들이 썩은 무화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들이라고 선언합니다. 한편 본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연락을 주고받는 방식은 주로 편지였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오고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었겠지만 유다 왕국과 바벨론 사이에는 정기적인 또 부정기적인 사신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들은 많은 수의 수행원들과 함께 했을 텐데요. 이들 편에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이들과 정확히는 그들 중 지도자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몇 통 실려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잡혀간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수년 내로 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전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에 정착해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당연히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내용은 에스겔에게도 전해졌겠죠. 예레미야의 충실한 지지자였던 에스겔은 편지의 내용처럼 잡혀간 땅에서 아내를 두고 있었고 또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 중 하나였던 예스겔의 이런 행동은 자연스럽게 끌려온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권고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바벨론은 특히 점성술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요. 이런 것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불리는 선동가들의 말에 넘어가서 바벨론에 머무는 시간이 금세 끝날 것이므로 정착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이 가짜 뉴스가 문제죠. 그런 선동가 중 하나가 스마야였습니다. 스마야는 2차 포로로 끌려온 전직 고위 관료였던 것 같습니다. 스마야가 본국에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자신이 제사장 스바냐를 성전의 감독자에 임명했다고 하는 내용이 실려 있기도 하지요. 그런 그의 귀에 바벨론의 통치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예레미야의 편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따로 편지를 보내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벌하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하죠. 시드기야 시절 예레미야의 가진 고난은 이런 분위기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해보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시드기야 정권은 처음부터 백성들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고위 관료들과 기술자들이 다 끌려간 마당에서 제대로 된 통치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겁니다. 심지어 군대마저 해산된 상황이었죠. 통치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아마도 이 시기 유다 왕국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간신히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남아 있었던 거죠. 여기에 백성들은 끌려간 여호야긴에게 좀 더 동정과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 중 하나가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오늘날에야 AD와 BC의 기준이 되는 해가 정해져 있으니 간단히 올해가 그때로부터 몇 년째 되는 해인지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주로 통치자가 왕위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한 해를 계산해 왔습니다. 솔로몬 몇 년, 히스기야 몇 년 하는 시기죠. 이건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고대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던 시간 계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 이 해의 계산이 같은 시기에 왕위에 있었던 시드기야 몇 년이라는 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대신 여호야긴이 포로가 된 지 몇 년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죠. 사실 생각해보면 여호야긴이 포로가 된 해와 시드기야가 즉위한 해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굳이 시드기야란 이름을 빼버린 것은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에 대한 반감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시드기야 개인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수습도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유다 왕국에는 아직 예레미야가 있었으니 그와 협력하면서 나름대로 국정을 정상화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시드기야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아닙니다. BC 609년 아버지인 요시야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채 10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왕위는 그의 형인 여호아하스와 또 다른 형인 여호야김에게로 이어졌고 그 다음 왕위는 그의 아들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드기야에게로 왕위가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드기야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르자 그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 사는 이야기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치사는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으로 채워져 있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파국은 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필 시드기야는 손대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최악의 선택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